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진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에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야고보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씀은 그들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시끄럽게 들어왔으면 다 아는데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 시대 역시 가만히 들어온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타당성 있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성화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씩 점점 늘어갑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남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징이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방종은 같이 보입니다. 율법주의자 눈에는 그것이 방종으로 보이고 믿음의 도를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런 그들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은 방종을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화의 기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법에는 율법의 도덕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하고 의로워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키는 율법의 의를 나타내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 도리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율법주의자 눈에는 분명히 방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자유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가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마음으로 믿어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못합니까?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율법의 남편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그 모양을 내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싸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실행하는 자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저항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믿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굳세게 서서 믿음의 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그냥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 행하려 하고 있고 자기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뭐 좀 한다고 설치고 그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행하기보다는 아직도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육체로 무엇을 행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들이 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착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초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케 하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실행하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율법을 안 지킬 것이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다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망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은 마음으로 믿어 행하는 것이고, 육의 일은 내 육체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육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일했다 할지라도 역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육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마음에 심긴 도를 통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7쪽입니다. 신약 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성령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내 마음에 심긴 도를 마음으로 믿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도,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 마음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치 영의 일을 한다고 오해를 하다가는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육의 일을 제가 전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의 일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육체를 따라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기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영의 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도 잊어버리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모든 일이 사실은 모든 더러운 것이고 또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자기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지나치지 않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인생이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이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김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내가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기 마음의 신긴도를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내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더러운 것이 되고 또한 넘치는 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거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가르쳐 준다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전부 부인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육체의 일을 빠지지 않고, 내 육체가 너무 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늘 자기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율법의 모양이 너무도 좋게 보이고 선하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고 어느 사람이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다 율법을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실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봐라,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고 말합니다. 경건에는 반드시 삼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낼지라도 삼가지 아니한다면 그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삼가지 않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그런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건하다고 하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정숙하고 거룩하게 자기 육체를 삼가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육체의 모양입니다. 육체의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로도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은 우리의 육체의 연습에 불과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경건도 우리 성도가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경건보다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육체의 경건이라면 그런 모양을 내는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육체의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내가 할 수 있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혀에 재갈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경건은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경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경건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면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모르면 자기 행위를 보고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데도 그것을 보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스스로 속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이를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을 못 들을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경건하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일을 하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볼 때 경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로 정하시고 그를 경건하다고 해주시겠다고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세상적인 경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나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경건하다고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은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며,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오해를 해서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경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경건인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경건은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을 보고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건한 자와 시편의 경건한 자는 바로 자기 육체로는 일을 하지 못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교회는 나왔지만 육체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사람은 특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육체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은 배설미구와 같은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화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타고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성화주의를 경계하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라고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해졌습니까? 자기 육체를 얼마나 고쳤습니까? 물론 조금 고친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내면서 성화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그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은 육체의 모양을 내서 경건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헛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자기 정욕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을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고쳐졌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쳐졌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은 고쳐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엄밀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안 고쳐졌어요, 우리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져요. 그것을 수십 년간을 해봐서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경건의 모양을 내라고 성화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렇게 성화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고 가라지는 자기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아멘. 육체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육체의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건주의에 너무도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경건해지려고 그러한 모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경건하면 누구나 존경을 하고 칭찬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성도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모르게 되면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주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스스로 속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다 헛된 것임을 모르고 모양을 내려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재갈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은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아멘.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참 경건의 모양을 많이 내고 있는데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경건에 힘쓰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육체의 경건의 모양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화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경건의 모양을 내는데 아주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성화주의는 율법주의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보다 더 감성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도 옳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하지만
역시 성화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이를 하지 아니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경건하다고 해주시는 그 믿음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성화주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모양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하고 싶어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0년이 되기도 전에 교회 안에 웨슬레 알미니안주의가 들어오면서 경건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하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귀족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중산층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교회가 경건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경건의 모양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화주의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양을 내고 싶어 합니다. 저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경건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재앙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리와 비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오는 게 아니라 비진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같이 들으면요, 사람들이 진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 비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런 성화주의가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진짜 돌아서야 합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능력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육체의 경건의 모양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모르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헛된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헛된가를 모르면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눈에 빤히 보이지만 이 성화주의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지고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말로는 아주 매끄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부인하는 것은 사실 솔직합니다. 자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로 부인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이 오시면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인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폐하여졌는데도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월절은 안 지키고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3대 절기를 지키려면 다 지키고 안 지키려면 다 안 지켜야 하는데 교회 운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유월절을 안 지키면서 맥추절과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부인을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경건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믿음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건한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경건에 빠져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체의 경건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육체로 나타내고자 하는 자체가 헛것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경건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런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건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아부를 달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일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육적인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조금만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인가 영의 말씀인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고아와 과부라고 하면 무조건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행위로 고아와 과부를 내 힘이 닿는 대로 보살펴 주기만 하면 되고 굳이 성경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 행위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행위에 빠지게 되면 결국 성화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있고 과부는 남편이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야고보서를 육의 일로 생각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지 야고보서라 해서 육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믿어 영원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모든 더러움이고 또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영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구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조차도 모든 더러운 것이고 또한 넘치는 악이 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를 환난에서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더욱 환난에 빠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고아와 과부를 더욱 환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지만 만약 나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다수는 청함을 받은 자고 소수만이 택함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의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택함을 입게 한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정결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9쪽입니다. 구약성경 849쪽 시편 68편 5절입니다. 아멘.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으로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모든 영혼이 죽고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물론 고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그의 아들이 되지 못한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반드시 영생이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모양을 내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저 남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확신도 없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남들이 하면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만약 남들이 인정을 하는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하면 그 안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소속이 되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비록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몇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무리에 굴복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감동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도 그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마약보다 더 지독한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는 순간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도는 오히려 자기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6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말씀. 영의 아버지가 없는 불쌍한 고아와 남편이 죽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는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더욱 압제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경건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송사를 당하면 불리합니다. 누가 변호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아보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고아와 과부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소원을 수리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부는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과부의 심정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알을 섬기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그랬던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교인들은 너무도 풍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성도는 고아 같고 과부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이성과 대치를 하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고아와 과부에게 환난을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이요) 내 고관들은 퇴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매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지 않았고 또 남편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아를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따뜻하게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이 고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고아의 소원은 바로 부모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고아를 아무리 잘 돌봐 주었다 해도 고아의 소원은 자기 부모를 만나는 것이 고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고아의 소원은 그런 것보다,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게 살지라도 자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교회가 고아의 소원을 수리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부모를 만나는 것이 고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종교화되어버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고아의 소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무거운 율법을 그들의 등에 얹어주었습니다. 고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고아입니다. 그들은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종교화가 되어버린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오히려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아가 얼마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고아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 행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고, 성도의 삶이라는 성화를 가지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고아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를 데려다가 얘야 저분이 아버지란다고 하고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쉬운 일인데, 아버지를 만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고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서 고아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화된 이스라엘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아를 돌아보는 것은 고아를 아주 잘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아를 부모가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아는 그냥 아버지만 만나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고아를 자기들이 데리고 있고 자기들이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그 고아가 사는 동안 행복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고, 안 가르쳐주고 고아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아주 잘 데리고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성인 군자로 만들었다 해도 그는 아버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그 고아를 데려다가 성인 군자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원수예요, 아버지하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고아를 성인 군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보다 더 악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기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입양한 애들을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부모를 어떤 심정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 그 양자로 가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이라도 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게 고아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그 고아의 심정을 알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이 됩니다.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인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고 있습니다. 과부는 새 남편을 만나서 살게 해주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 새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이 시대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새 남편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또 중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종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율법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새 남편에게 이제 중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부의 송사를 수리해 주는 일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의 환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과부에게는 새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다른 일로 기뻐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고아가 고아 티가 안 나면 뭐합니까? 과부가 과부 티가 안 나고 남편이 있는 여자 같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과부에게는 새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성도의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바로 고아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과부에게 새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빤히 있는데도 고아에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아를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었다 해도 그는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에게 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만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게 되면 새 남편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도 아직도 전 남편, 죽은 남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새 남편에게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행위를 잘해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교회에 전도를 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광야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율법을 요단강에 죽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더러움을 버리고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 고하고 과부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정말 영혼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가 그들을 더욱 환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또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남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속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게 번역상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정결함이 없는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세속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세속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세속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까지도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마치 이 세상에서 안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 신앙생활의 모든 것까지도 세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도 내가 먼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가능하지,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하느냐면,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세상보다 더 나를 사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사상,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그 믿음만이 하늘의 것이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세속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세속이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세속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영의 일이라고 합니다. 영의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다 육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그렇게 물들어 있으면서 영의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다 세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상, 이성, 그리고 지식, 그런 모든 것 역시도 세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 역시 세속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세속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도 세속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문자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세속입니다. 여기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송, 헌신, 봉사, 이웃사랑 등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을 알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은사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강합니다. 목사로서 생계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런 은사를 통해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도 경건한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있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일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세속입니다. 제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 나를 지켜 오직 진리를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을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도 역시 세속입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화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화 속의 인물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산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산 것이면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나를 지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채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7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구약성경 917쪽 잠언 7장 4에서 5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부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지혜가 그리고 명철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를 지켜줍니까? 음녀에게서 그리고 이방 계집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씀하고 이방 계집은 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이 바로 이방 계집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녀에게 그리고 이방 계집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변해 있고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키게 하고 있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2에서 3절입니다.
아멘.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음녀는 타락한 교회,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방 계집은 이 세상의 사상과 종교 등을 이방 계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나를 세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세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면 지혜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면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려고 합니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세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적으로는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으로 지키는 것은 진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모양을 갖추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 교회에 나온 것은 광야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속에서 나를 지키었다고 오해를 하다가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위에 치우치다가 결국에는 음녀에게로 빠져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지혜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만이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 빠지지 말고 더욱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종교화되어 있는 집단에 물들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0쪽입니다.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속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너무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히려 이단보다도 더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종교적인 세속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신앙생활 역시 육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일을 하면서 자기는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명철이 있어지면 지혜가 명철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명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명철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교인들은 자기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자기가 지켜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를 지키려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을 아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벌써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영적으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나를 지켜야 하느냐면 바로 음녀에게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 음녀에게서 나를 지키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경건하다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으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인들은 행위에는 너무도 부지런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게으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조금 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행위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히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은 안 보고 신앙세정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바로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행위에 빠져 그것이 세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행위를 보고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분을 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를 몰랐고 거룩하신 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지혜가 그리고 명철이 나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데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세속에서 자기를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속,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아니든 모두가 다 세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상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속세를 떠난다는 떠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절로 들어가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절로 들어가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세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적인 사상이 자기 안에 있으면 마치 교회 안에 나오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사를 한다면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을 했고 지금도 역시 교회는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합니다.